함께 읽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그는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으니 그가 없이 창조된 것은 하나도 없다. 창조된 것은 그에게서 생명을 얻었으니 그 생명은 사람의 빛이었다. 그 빛이 어둠 속에서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였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이제 누가복음과 또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의 복음서와 또 이제 초대교회 사도들의 행전을 기록한 사도행전을 몇 년 동안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초대교회를 또 이끌어 가셨고 또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셨는지 우리는 그 귀한 역사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함께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음의 말씀이 어떠한 것인지 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더 깊이 느낄 수 있는 또 누릴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요한복음의 저자는 사도 요한입니다.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죠.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이 세 사람이 항상 예수님과 더 친밀한 가까운 그런 곳에 있었던 사도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비밀스러운 어떤 특별한 일을 하실 때 예를 들어 변화산상이라든지 특별한 비유의 말씀들을 풀어주시는 그런 은밀한 그런 장소에 일과 함께 하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12 사도들 가운데에서도 더 가까이서 주님을 보았고 그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더 밝게 알았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갈릴리 베세다에서 태어난 사람이었고요. 아버지는 세베데라고 하는 분이었고 어머니는 살로메였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은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야고보였습니다. 이들의 직업은 어부였죠. 그 당시에 갈릴리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에서는 한참 변방에 있는 지역이었습니다. 오늘날로 얘기하면 서울과 굉장히 떨어진 저 해변, 시골에 있는 그런 해변가의 마을이라고 볼 수 있는 그런 곳이죠. 예수님의 12 사도 중에서 가장 젊은, 가장 어린 사람으로 제자들은 보고 있습니다. 가장 오래 산 제자이기도 하고요.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은 자로 나옵니다. 요한복음 12장 23절에도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고요. 특별히 보면 성격이 굉장히 급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고아너게로 별명이 있기도 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요한은 자기 스스로를 헬라어로 말하면 혼, 에가파, 호, 예수스라는 단어를 씁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라고 자기의 정체성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지칭할 때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다. 우리가 애제자라고 하는 말을 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애제자로 자기 정체성을 부르고 있습니다. 아마 가장 어린 사도였기 때문에 더 주님으로부터 더 깊은 사랑을 받은 인물이 아닌가. 어찌 보면 오늘날 공주병처럼 되게 오만한 표현은 아닌가라고 들을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이것은 겸손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 자신이 예수님의 사랑의 빚진 자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랑의 빚을 자기도 갚아야 하는 자라고 하는 것을 늘 잊지 않기 위한 자기의 호칭이었을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에 모친인 마리아에 대한 부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그는 에베소 교회에 머물면서 마리아를 공양했다라고 알려져 있죠. 사실 오순절 이후에 예수님은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 그리고 또 베드로와 더불어서 초대교회의 아주 예루살렘 교회의 중추적 인물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9절에 보면 바울에 의해서 교회의 기둥 같은 인물이라고 하는 호칭을 받기도 했습니다. 요한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다가 이제 도미티아누스 황제 때에 바로 반모섬에 유배가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을 그때 기록을 했지요.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이 바로 요한복음, 또한 우리가 요한 1, 2, 3서라고 하는 요한서신, 그리고 요한계시록, 적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를 통해서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요한복음은 주후 90년에서 한 110년 정도 사이에 기록된 것으로 보통 봅니다. 에베소에서 기록이 되었다고 보고 있고요. 트라이아누스 황제에 박힐 때까지 그가 에베소에 머물렀다라고 하는 것도 초대 교부였던 이레니우스라든지 또 유세비우스라는 학자들에 의해서 밝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를 가리켜서 사도적 교부라고 얘기를 합니다. 혹은 속사도라고 말하는데, 즉 12사도의 제자거린 사람들이죠.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친히 안아서 축복해 주신 아이의 이름이 바로 이그나티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옵니다. 성경에는 그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초대교회 문헌을 보면 정확히 나와 있는데요. 그 이그나티우스, 또 동시에 인물이었던 바로 폴리카르푸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사도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어릴 때 예수님의 축복을 받았던 아이기도 했지만 결국 사도 요한의 제자로서 정말 이들이 거룩한 삶을 살고 또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면서 로마에서 순교로 그들의 신앙을 확증했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참고로 여러분, 마가복음이 대략 AD 70년경에 유대가 로마 전쟁을 한 이후에 성전이 다 파괴된 다음에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본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이 한 70년에서 85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보고 있고요. 또 마태복음은 약 80년에서 85년경에 기록된 것으로 학자들은 봅니다. 그렇게 본다면 복음서 가운데 가장 늦게 기록된 것으로 보통 공통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다른 복음서보다 맨 나중에 기록된 것을 보게 되는데요. 다른 복음서들을 보통 여러분 마태복음과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알지만 내용 순서의 전개라든지 본문 내용을 봐도 똑같은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에 어떤 학생이 보고서를 이제 신약성경 복음서를 읽고 보고서를 쓰게끔 했는데요. 재미있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한테. 제가 성경책을 잘못 산 것 같아요. 그래서 왜 그랬더니 제가 마태복음을 다 읽었는데요. 그리고 마가복음을 읽었는데 똑같은 얘기가 또 나와요. 제가 성경책을 잘못 산 것 같아요. 제가 뭐라고 했냐면 잘못 산 거 아니고 잘 샀다고. 마가복음에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놀라지 말아야 될 것은 그 다음에 누가복음 보면 똑같은 내용이 또 나온다고. 그러니까 아니 왜 이렇게 똑같은 얘기를 자꾸 반복해서 쓰냐고. 한 번 읽으면 우리가 자꾸 까먹으니까 두 번, 세 번 자꾸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겠지. 제가 그렇게 웃으면서 얘기를 했었는데요. 그처럼 성경을 처음 보는 사람들이 당혹스러워할 만큼 비슷한 내용들이 반복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자들은 같은 관점으로 성경을 이렇게 봤다해서 공관복음서라고 얘기합니다. 어떤 공통된 관점으로 성경을 기록했다. 공관복음서라고 하고요. 이 요한복음은 그것과 달리 굉장히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4복음서라고도 불리고 보통은 요한복음서가 다른 마태, 마가, 누가복음서와는 성격이 굉장히 다른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그런 표현합니다. 마태, 마가, 누가 이 공관복음서에 대한 신학 해설서와 같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그것의 의미를 더 밝혀주는, 보통 우리의 역사를 이야기할 때 사건과 해석에 두 가지 강조점을 두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건 자체를 정확하게 기술하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 사건보다도 그것의 의미가 어떠한 것인가, 그 해석에 더 방점을 두는 경우들이 있는데 꼭 그렇지는 않지만 큰 틀로 본다면 공관복음서는 어떤 사건 자체, 예수님의 탄생과 예수님의 성장 과정, 예수님께 특별히 공생의 기간에 정말 시간 순서대로 어떻게 공생을 하셨는지, 갈릴리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주님의 사건, 특별히 그 주님의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주일 동안의 생애와 가르침을 집중적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이 공관복음서라고 한다면, 이 요한복음서는 이런 시간적인 사건의 순서도 물론 어느 정도 지키고 있지만 그거보다는 그 의미와
또 그것에 대한 영적인 해석들을 더 많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요한복음을 읽으면 오늘 여러분이 1절부터 5절 읽는 것도 굉장히 철학적인 문장들을 보는 듯한 그냥 쭉 읽어갈 수 있는 재미있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깊이 생각하지 않으면 이게 무슨 말인가 아주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그런 것으로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실제로 이 사도 요한은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아들이나 아담의 후손으로 나타내지 않습니다. 역사성에 대한 누구의 아들이다, 누구의 자손이다 얘기하지 않고 바로 첫 시작을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내려오셨고 또 그분은 참 인간이시지만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신학교에 가면 가장 많이 얘기하는 것이 공간복음서는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서 또 이 요한복음서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해서 강조한다고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생명을 빼앗기신 것이 아니라 주님의 자유로운 뜻으로 생명을 버리신 것이라고 요한복음 10장 11절은 얘기합니다. 주님의 죽으심도 굴욕이 아니라 우리 영광이라고 12장 23절에 얘기합니다. 그리고 생명의 근원임을 주님은 얘기하시죠. 24절에 12장 24절에 얘기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간복음서에서는 이적과 기사들 자체가 강조가 되었다면 그리고 각자의 독립된 메시지, 능력을 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든지 각자의 독립적인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요한복음을 가만히 보면 이런 기적의 사건과 이야기들은 주님의 설교를 소개하기 위한 일종의 도입에 해당되는 예화로 이용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렇게 보면 예수님의 어떤 활동의 중심이 이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가르침에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을 얘기할 때 우리는 보통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많이 강조합니다. 그것을 강조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하지만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님의 가르침과 예수님의 생애를 함께 균형 있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의 핵심적인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이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나라라고도 표현하지만 보통 천국이라고도 표현하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천국에 대해서 많이 얘기합니다. 혹은 하늘나라라고도 표현하고요. 우리가 이제 읽게 되는 이 요한복음에서는 그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 굉장히 영적인 의미로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다르지 않지만 굉장히 더 신학적인 의미를 담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공간복음서에서는 단편적인 것에 반해서 요한복음에서는 일정한 주제를 갖고 확대된 긴 설교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10장 34절에서도 보면 권위 있는 해석을 이끌어내신 것처럼 그의 대적자들을 물리치신 경우들 구약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말씀하십니다. 즉 주님께서는 구약에 예언된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된 그리스도 그분이 자신임을 주님은 설명을 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는 구약 성경의 완성이기 때문에 오실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 자신임을 주님은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주님의 가르침이 곳곳에 많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도 성령 하나님에 대한 그 가르침이 많이 언급이 됩니다.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하게 소개한 복음서는 요한복음서밖에 없습니다. 실제 3장에 보면 예수님은 니고데모와 나눈 말씀 속에서 중생케 하시는, 거듭나게 하시는 성령의 사역을 뚜렷이 나타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늘의 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땅의 일을 이해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방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지적하시죠. 우리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기존 세상의 가치관과 세상 물정에 속한 그런 방식으로 더 이상 살아가는 것이 아닌 전혀 다른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예수님 당시에 그리고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는 당시에는 미치지 않고서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그들이 순교한 역사들을 보면 그리스도인이란 이유만으로는 그들을 죽였고요. 그리스도인은 그들의 죄상을 다 몰수했고 심지어 그들을 우상의 신전에 제물로 갖다 바치기도 할 정도로 네로 황제 때는요, 크리스천들을 잡아다가 정말 십자가에 매달아서 자기의 정언을 밝힐 정도로 불에 태워서 그렇게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죽였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건 겁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드리면 굉장히 어떤 사명을 부여받는 중요한 말씀을 얘기하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는데요. 사실 저는 그 부분도 성경 번역을 잘못했다고 봅니다. 증인이 아닙니다. 증인은 영어로 위트니스죠. 원래 헬라어 원문은 마르투스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르투스라는 단어를 영어로 번역하면 마터입니다. 마터라는 단어가 뭘까요? 순교자라는 단어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순교자가 된다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지 않죠. 성령 충만하면 더 부자가 되고 더 능력받아서 더 세상에서 성공하는 이러한 잘못된 번영신앙, 성공주의 신앙, 기복주의가 우리 한국교회에 파고드는 이유 중에 하나는 성경 번역의 번역들이 이렇게 잘못됐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것은 순교를 의미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오늘 한국교회가 다시 회복해야 할 것은 초대교회의 순교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죽음을 각오하고 또 이 세상에서는 죽고 주님을 따르는 온전한 삶을 살겠다는 믿음의 결단인 것이죠. 실제로 요한복음 4장에서 우물가에서 수가성 여인과의 대화를 보면요, 참된 예배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코로나19로 인해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강화되고 있고요. 또 안타까운 것은 또 지난주에 며칠 전에 발표된 것을 보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또 연장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다음 공간적인 여러 가지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러한 공간적 제약에 대한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하는 말씀을 주님은 요한복음 4장에서 말씀하십니다. 어디에서 예배드려야 맞습니까? 유대인들은 여기에서 예루살렘에서만 드려야 하는데 이것도 저것도 아니라 주님의 특정한 공간에 한정 짓지 않고 신령과 진정으로 무엇을 말합니까? 진리의 말씀이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라고 주님은 말씀한 것입니다.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또한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거기에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고 붙들어주시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 것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성령은 예수님께서 영광 받으신 이후에 받을 약속된 분으로 7장 39절을 얘기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생수의 강으로 오실 분이라는 것이죠. 성령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가장 완전하게 설명된 것은 예수님의 고변설교인 14장에서 16장 사이에 자세히 나옵니다. 성령 하나님은 보혜사, 파라클레토스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진리의 영으로 나옵니다. 보혜사라는 말은 조언자, 변호자 혹은 위로자라는 뜻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에 해당되는 그 공평, 미슈파트에 해당되는 단어입니다. 변호하다라고 하는 그 의미의 단어인 것이죠. 성령 하나님이 또 다른 보혜사가 우리의 변호사가 되고 우리를 변호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그러한 것처럼. 그래서 바로 특히 14장 16절 17절에 보면 성령 하나님을 그리스도인들에게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얘기합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다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라고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확신시키셨습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게 하시고 이것이 바로 성령 하나님의 가장 주된 사역임을 이야기합니다. 성령님은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세상을 납득시킬 분이시고 또한 자신의 백성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분이십니다. 우리가 요한복음을 읽는다면 여러분들이 이 요한복음 강의를 통해서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이제
예수님의 그 인성을 부인했던 사람들이 그 당시에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실제로 영적인 것은 선하고 육적인 것은 악하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이렇게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실 리가 없다. 천사처럼 오신 것 뿐이다. 라고 하는 그 당시에 영지주의, 영지사상에 입각한 가연설을 주장한 이단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유일신신앙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부인함을 박해했던 유대인들을 향해서도 이 요한복음은 변증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무엇이다 라고 하는 말씀들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6장 35절에 보면 나는 생명의 빵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8장 12절에 보면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10장 11절에 보면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11장 25절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시죠. 14장 6절에 보면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렇게 단순히 우리는 그 내용에 대한 것들을 나는 무엇이다 라고 얘기할 때 내용도 중요하지만 나는 무엇이다 I am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표현은 출애굽기 3장 14절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헬라어는 에고 에임이라고 얘기합니다. 나는 나다 그런 뜻인데요.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수님 나는 무엇이다 라고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이 바로 이스라엘을 구속하고 인도하셨던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선언한 것입니다. 특히 예수님께서 18장 5절에 갈릴리의 겟세마네에 잡히시면서 내가 그 사람이다. 예전 성경은 네로다 라고 이제 말씀하시죠. 이 말씀이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자기의 선언의 절정이기도 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 20장 29절을 보면 사도 도마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것이 요한복음서 전체의 결론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 모두가 저를 포함한 우리 모두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온전히 고백한다면 여러분 이미 우리가 요한복음서 전체의 결론과 핵심을 우리가 다 파악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옆에 분에게 예수님은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면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장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것이나마 기록한 목적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그렇게 믿어서 그의 이름으로 생명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생명, 여기에 생명은 영생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생명, 영생, 빛, 이 모든 굉장히 어떻게 보면 사변적이고 철학적인 개념 같은 용어들이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영생의 기쁨을 가져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조금 어렵지만 한번 여러분 들어보세요. 엔 아르케 엔 호 로고스 카이 호 로고스 헨 프로스톤 데온 카이 데오스 헨 호 로고스. 지금 제가 읽은 이 헬라어 그리스어가 바로 원래 신약 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 기록된 헬라어 원문의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엔 아르케라고 하는 태초에라는 단어는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는 이 천지 창조를 나타내는 창세기 1장 1절을 연상시키는 구절입니다. 그래서 사실 계시의 시작인 천지 창조로부터 시작해서 그리스도에 이르러서 계시가 완성된다라고 볼 때 바로 이 본 구절은 요한복음서의 서두로서 확고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태초라고 번역된 헬라어 원문은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시간과 공간의 시초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보통 수많은 과학자들의 주된 관심사가 무엇인가요? 이 우주가 어떻게 탄생했을까?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관심을 갖습니다.
공간이 어떻게 생긴 것일까? 물질이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시간이 과연 어떻게 존재하게 된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그들은 많은 고민을 합니다. 고대 헬라 철학자들도 만물의 근원이 무엇인지, 만물의 시초가 무엇인지를 고민했는데 그 만물의 시초, 만물의 근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바로 헬라어로 아르케입니다. 아르케. 오늘날 우주의 기원, 수많은 과학자들이 찾고 구하고 있는 우주의 기원이라는 단어를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르케입니다. 이것은 창조 때의 첫 번째 특별한 시간을 얘기하는 것뿐만 아니라 시간을 뛰어넘는 초시간적인 영혼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여러분, 영혼이라고 하는 말은요, 시간이 긴, 시간의 연장이 영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영혼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양적인 차원의 늘어남이 아니라, 연장이 아니라 질적으로 전혀 다른 차원의 시간 개념의 영혼입니다. 하나님의 시간 개념의 영혼인 것이죠. 그 영원성에서 인간의 물리적인 시간 개념에 오신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것은 굉장한 놀라운, 이것은 기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에 히브리어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레시트 바라 엘로임 하 샤마임 이 하 에레츠. 태초에 하나님이 하늘들과 땅들을 창조하셨다. 거기에 베레시트라고 하는 말이 바로 아르케라고 하는 단어로 번역이 된 것입니다. 천지 창조를 통해서 형성된 물리적인 시간인 이런 크로노스의 시간이 아니라 천지 창조 이전에 하나님의 영원한 시간 개념인 카이로스에 속한 시간이 바로 아르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 고대 어떤 이 헬라 시대에 소크라테스라든지 플라톤과 같은 철학자들의 관심은 인간의 사회나 윤리 문제에 대해서 집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소크라테스나 플라톤과 같은 철학자들 이전에 많은 철학자들은 이 자연을 이루고 있는 이 근본 물질이 과연 무엇인가? 이 물질들이 어떤 성질을 지니고 있어서 이런 자연 현상을 일으키는가에 대한 연구를 집중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자들은 자연 안에서 이 자연 현상의 원인 혹은 기원이 무엇인가를 찾았던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여러분, 고대의 철학자들이나 오늘날 과학자들, 문명이 발전하고 발달한 이 최첨단의 그런 과학 문명이 발달한 시대에도 우주의 기원, 만물의 근원에 대한 궁금증은 동일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들을 가리켜 자연 철학자라고 불렀습니다. 최초의 자연 철학자로 불리는 인물이 바로 밀레토스 지역에 있었던 탈레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탈레스는 만물의 근원을 뭐라고 했냐면 물이라고 했어요. 물. 제가 마시는 이 물이 만물의 근원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질, 오늘날 사실 진화론자들도 보면 물속에서 생명체가 생겨나 진화했다라고 얘기하는 주장과 흡사합니다. 이후에 제가 학자들의 이름을 다 이야기하면 여러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냥 개념만 얘기하면 무한자 개념으로 만물의 근원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만물의 근원은 공기를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데모크리투스 같은 경우는 물질을 계속 쪼개어 나가면 최종적으로 더 쪼갤 수 없는 어떤 무언가의 원자에 이르게 된다는 원자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이런 물질이 다 소멸돼서 영혼도 사라지고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얘기하죠. 이런 원자가 만물의 근원이라고 보는 사람은 유물론적인 그런 사고방식이기 때문에 영혼에 대한 불멸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요즘 사람들도 그렇죠. 죽으면 다 끝이지. 당신 죽어봤어? 영혼 봤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고등학교 수학 시간에 삼각함수를 공부하면서 들어보셨을 수학자의 철학자인 피타고라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만물의 근원을 수로 얘기해요. 숫자. 그래서 점이 연결돼서 선이 되고 선이 연결돼서 면이 되고 면이 연결돼서 공간이 된다라고. 만물의 어떤 모든 것은 근본 수로부터 시작된다고 했던 것이죠. 헤라클레이토스는 만물의 근원을 불로 봅니다.
나중에 엠페도클레스라고 하는 사람을 만물을 이루는 근원을 흙, 물, 불, 공기 4개의 뿌리가 있다라고 주장을 했죠. 그래서 사람의 힘으로 이것을 결합해서 만물이 이루어졌다고 얘기한 것입니다. 이것이 분해되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간다라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플라톤이나 아리스토텔레스 같은 고대의 철학자들이 바로 이 사원소설을 바로 이것에 근거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 사원소설이 근대 화학이 탄생하기까지 약 2000년 동안 서양 사람들의 그 물질관을 지배했습니다. 플라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흙은 정육면체고 불은 정사면체, 공기는 정팔면체, 물은 정12면체라고 주장합니다. 근데 가장 완벽한 도형은 원이라고 간주했고 천체의 운동은 원운동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에 아리스토텔레스라고 하는 사람은 플라톤과 달리 물질의 근원인 사원소를 도형이 아닌 성질로 그는 파악을 했습니다. 따뜻함과 차가움, 축축함과 건조함의 두 쌍의 성질을 바탕으로 해서 흙과 물과 공기와 불을 이제 얘기합니다. 흙은 여러분 차갑고 건조하다는 겁니다. 물은 차갑고 축축하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공기는 따뜻하고 축축하고 또 불은 따뜻하고 건조하다고 이러한 성질을 통해서 모든 만물의 근본을 설명한 겁니다. 차가운 물이 따뜻해지면 공기로 변한다. 이런 식으로 만물을 다 설명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러한 사상들이 여러분 2000년 동안에 사람들이 만물의 근원을 설명하는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이처럼 만물의 근원인 아르케에 대한 탐구와 연구는 고대 그리스 철학의 핵심 주제였을 뿐만 아니라 오늘날 수많은 우주의 기원을 연구하는 과학자들에게도 가장 중심된 주제입니다. 이렇게 중요하고도 오랜 논쟁을 예수님께 사랑받은 제자 요한은 단 한 문장으로 압축해버리죠. 엔 아르케, 엔 호 로고스. 무슨 말입니까? 태초에 그 말씀이 계셨다. 이전에 위대한 철학자들도 쉽게 정의 내리지 못했던 이 만물의 근원에 대해서 갈릴리의 어부 출신인 오늘날로 표현하면 제대로 된 전교 대학도 다니지 못한 시골 촌놈과 같은 사람이 만물의 근원에 대해서 한 문장으로 정의한 것입니다. 이 사람이 굉장히 무식하거나 굉장히 용감한 사람이겠죠. 이것은 이전까지 모든 헬라 철학을 단 한 문장으로 총망라해서 정리해준 기독교 신앙의 위대한 선언이자 진리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사도 요한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참 진리이시며 생명이신 참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철학과 지혜로도 감히 논할 수 없는 선언입니다. 그야말로 그 당대의 수많은 철학자들이 고민한 만물의 근원에 대한 기독교적 답변이자 변증입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의 참 진리를 찾고자 하는 수많은 철학 사상과 이론으로 진리를 추구하고 탐구하는 모든 철학자들에 대한 가장 명쾌하고도 핵심적인 해답입니다. 모든 철학자들이 평생 탐구하던 이 만물의 근원 아르케에 대해서 그런 위대한 선언, 매니페스토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시간에 대한 올바른 성서적 이해로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한국인의 무속신앙인 샤머니즘이라든지 불교, 힌두교 등을 보면 시간 개념이 돌고 도는 것이죠. 순환상환입니다. 시간과 인생을 돈다라고 봅니다. 전생이 있고 이번 생이 있고 다음 생이 있다는 것이죠. 요즘에 젊은이들의 신조어 중에 이생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번 생은 망했다. 물론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 한 말이겠죠. 그러니까 다음 생에 더 좋게 태어나면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하지만 기독교의 시간과는 이런 순환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직선적인 시간관입니다. 역사인식도 마찬가지죠. 다시 반복해서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이 아니라 유일해적인 오직 한 번뿐인 인생입니다. 한 번뿐인 인생을 마치고 나면 그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대충 살고 다음에 다시 잘하면 되지 그것이 통하지 않는 법입니다.
모든 인생은 각자가 하나님 앞에 어느 누구로도 대신해 줄 수 없는 고유한 존재임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은 고유하고도 거룩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 사명을 깨닫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사람입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는데 이 말씀 앞에 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히 번역하면 그 말씀이 계셨다라고 얘기가 됩니다. 오늘 여러분 설교 제목을 보십시오. 제가 그 말씀, 그 생명, 그 빛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우리가 그라고 하는 말이 조금 이렇게 와닿지 않지만 영어로 표현하면 the word입니다. 그냥 word가 아니라 the. 이 관사를 쓸 때는 앞에 한번 지칭했던 것을 다시 반복해서 바로 그 앞에 언급했던 그것이 바로 이것이다라고 얘기할 때 관사를 붙여줍니다. 실제로 이 성경은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서 보면 바로 이 원문은 로고스라고 쓰는 로고스라는 단어를 말씀으로 번역했는데요. 이 용어는 이성, 논리, 로직이라고 하는 영어 단어가 여기에서 온 것입니다. 굉장히 철학적인 개념입니다. 그 당시에는 스토아 사상가들이 사용했던 철학적 개념인데요. 이 자연 만물을 대우주로 보고 인간을 소우주로 봤습니다. 그래서 이 대우주와 소우주를 연결한 연결고리로서 바로 이 로고스라고 하는 개념을 활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형이상학적인 실제나 사물을 이해할 수 있는 법칙으로 봤던 겁니다. 우주론적인 모든 실제들을 표상하는 개념이 바로 이 로고스라는 것이죠. 1세기의 유대교 철학자였던 알렉산드리아의 필로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 용어를 사용하면서 로고스 개념을 많이 설명했는데, 그는 하나님의 로고스라는 개념을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하나님과 세상을 연결하고 인간을 하나님과 세상 사이의 중재자로 부각시킨 것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로고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을 다 총화시킨 것이고 또 이 세상을 질서 있게 다스리는 존재라고 그는 얘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성경 전반에 걸쳐서 로고스는요, 하나님의 권능과 계시를 얘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이 로고스라고 하는 개념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원성, 인격성, 그리고 신성을 부각합니다. 그 말씀이 바로 계시의 완성이신 그리스도이심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번역된 이 로고스는요, 선포된 이 말씀을 얘기할 뿐만 아니라 표현된 사상으로서의 이성으로 함께 뜻을 뜻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대로 그 말씀은 단순한 말이나 사상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유일한 말씀인 것이죠. 구약의 수많은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을 통해서 선포되고 예언된 모든 말씀의 그 총화이신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의 본성과 목적과 의지에 대한 생생한 표현입니다. 구약 성서 곳곳에 증언하고 있는 하나님의 지혜,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바로 하나님의 성자 하나님의 말씀이자 이성이 육신으로 나타난 진정한 말씀, 참말, 곧 진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 말씀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사셨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다. 그것은 아버지께서 주신 외아들의 영광이었다. 그는 은혜와 지혜가 충만하였다. 그 말씀의 성육신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소식, 복음의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여기에 태초에 그 말씀이 계셨다라고 하는데요. 계셨다라고 하는 단어는 바로 존재를 나타내는 동사 에임이라고 하는 단어의 3인칭 단수 미완료형입니다. 이것은 왜 이런 의미를 제가 말씀드리냐면 사도 요한은 그 말씀이 태초의 어느 시점에서 창조된 것이 아니라 창조 이전부터 계속해서 존재해 왔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미완료형은 지금도 계속 계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바로 이 계셨다라고 하는 이 단어 자체가
결국에는 예수님의 선제성과 영원성을 드러낸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이전에는 어떻게 구원을 받는가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구약에는 제사를 통해서 구원받는 거 아닌가요? 라고 얘기하죠. 하지만 여러분, 구약시대에 그렇게 황소나 염소의 피가 우리의 죄를 능히 없앨 수 없다라고 히브리서는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구약에 태어나지도 않은 분을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겠죠. 바로 그것이 요한복음은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분은 이미 태초 이전부터, 창세 이전부터 존재하신 분이었다. 영원전부터 영원까지 계신 분이시다. 이것을 가리켜서 성자의 영원 출생, 이터널 제너레이션을 얘기하는데요. 성자 예수님은 피조되거나 만들어진 분이 아니십니다. 성부 하나님의 본체로부터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뛰어넘는 영원 속에서 출생하신 분이시죠.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영원한 사랑과 친밀함의 관계 속에서 존재하는 분이십니다. 이것은 그 당시 헬라 철학의 인본주의적인 경향이라든지 유대교적인 그런 유일신과의 오류를 지적하면서도 세상의 시작 이전에 말씀하신 그리스도가 존재하셨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존재하고 계심을 선언하는 것이죠. 태초에 그 말씀이 계셨다. 후대에 하나님과 동등하게 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영원성을 무시하고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은 적이 있었다라고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아리우스라고 하는 이단이었는데요. 325년에 니케아에서 열린 최초의 공회에서 이단으로 규정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또 중간에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얘기하는데요. 이 계셨다라고 하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단어 앞에 프로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이 프로스라고 하는 뭐뭐와 함께라고 하는 전치사인데요. 사실 헬라어의 전치사들이 여러 개가 있습니다. 메타, 파라, 쉰 이런 전치사들은 주 움직임이 없는 정적인 그런 공존을 나타낸다면 이 요한복음에 사용된 바로 프로스라고 하는 이 전치사는 움직임을 동반하는 동적인 공존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전치사들은 같은 시간에 그냥 같이 있는 것을 의미하지만 여기에 프로스라고 하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의 함께라는 단어는 바로 서로 간에 친밀하고도 부단한 인격적인 관계를 나타내는 생생한 그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서로 마주 대한다라고 말해도 맞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씀은 하나님과 서로 마주 대하고 있다라고도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부 하나님의 창조와 성자 예수님의 구속과 성령 하나님의 성화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그리스도와 하나님 사이의 영화로우신 코이누니아, 친교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사실 요한일서 1장에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왜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지, 왜 복음을 전하는지 하나님과의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하나님이 코이누니아의 영적인 교제 가운데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사귐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영적인 사귐에 들어오도록 하기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은 예수 믿고 복받고 잘 살고 물론 필요합니다.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과의 코이누니아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과의 친밀함과 은혜를 누리게 되면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사랑이 우리 이웃을 향해서 흘러가는 것입니다. 부모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하며 살면 그 집안의 아이들은 그 사랑을 먹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부부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 다투고 맨날 정말 그런 굉장히 살벌한 그런 분위기로 살아간다면 아이들은 지옥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겠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우리의 신랑 되신 주님과 함께 깊은 사랑과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과의 그런 친밀함과 영적인 그런 사귐 안에 거할 때 우리의 삶에는 기쁨과 감격이 넘치기 시작하고 우리의 표정이 바뀌기 시작하고 마음의 평안이 넘치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우리가 함께하는 가족, 우리의 자녀들, 이웃들이
그 사랑을 함께 머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은 이 본문을 가리켜서 삼위일체 교리의 근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간혹 어떤 분들은 삼위일체? 그런 단어가 성경에 어디 있어? 말도 안 돼. 라고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냥 피상적으로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하지만 이러한 원문의 의미를 성경의 본뜻을 깊이 살펴보는 것이 얼마나 깊이 있게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지를 알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어떤 사람은 본문에서 이 하나님 앞에 테오스라고 하는 단어 앞에 관사가 없기 때문에 말씀이 절대적 신성을 지니지 않았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이 말씀은 단지 종교적인 신성을 지니고 있는 막연한 존재에 지나지 않을 것입니다. 또한 그 당시에 로마 제국 내에서 유행했던 영지주의처럼 그리스도가 하나님으로부터 유출된 흘러나온 존재로서 하나님보다 열등한 저급한 신으로 전락할 위험성도 있는 것이죠. 하지만 이 본문에서 말씀이 하나님과 동등한 분으로 표현된 것은요, 헬라어 문법상의 특성을 관찰하면 잘 알 수 있습니다. 작년 여름에 오후 예배 이후에 청년들과 함께 소그룹을 하면서 소그룹 시간에 신약성서의 원문인 헬라어 기초 문법을 해달라고 요청했었습니다. 그래서 2달 정도 헬라어 문법책을 같이 공부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 공부했던 분들은 기억을 할 텐데 헬라어 문장은 주어와 서술의 어순을 바꿔 쓸 수 있습니다. 앞에 있다고 해서 반드시 주어가 아닙니다. 어순으로 주어와 서술어를 결정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헬라어에서 주어와 서술어를 구분하는 기준이 바로 관사입니다. 주어는 관사를 가지고 있고 수어는 주어와 구분을 밝히기 위해서 관사를 취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을 보면 테오스, 엔, 호, 로고스라고 쓰여 있습니다. 로고스 앞에 관사가 붙어 있습니다. 그럼 어떤 게 주어인가요? 하나님이 주어인가요? 아니면 로고스라는 말씀이 주어인가요? 로고스가 주어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은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한 간결하고도 명확한 선포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절대로 이 본문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예수가 하나님이냐? 그냥 예언자 중에 하나 정도가 치부하거나 아니면 십자가 처형을 받아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로 그들은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러한 성자 하나님에 대한 선포는 요한복음 20장 28절에서 도마의 신앙 고백에서 분명히 드러난 것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이셨다라는 선언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신앙 고백이죠. 예수님께서 단순한 성행 군자나 또 어떤 위인이 아니라 곧 하나님이심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유대교나 이슬람에서는요, 성부 하나님을 유일한 하나님으로 고백하지만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유대교나 이슬람은 우리 기독교 신앙과는 전혀 다른 신앙입니다. 다른 종교입니다. 예수를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않습니다. 단지 위인이나 성인으로 인정한다면 그 사람이 아무리 훌륭한 삶을 살고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추구하는 실천하는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인간이시고 참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동시에 고백하지 않는 사람은, 그런 종교 집단은 아무리 그럴듯한 삶을 살아낸다 할지라도 이단에 불과합니다. 사입에 불과합니다. 역사적으로 초대교회에서는요, 주로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님의 인성을 인정하지 않고 신성만을 인정했습니다. 참 하나님의 신성을 그래서 그들은 이단이 되었고, 현대에는 수많은 과학자나 철학자들이 심지어 신학자들마저도 예수님의 인성을 인정하지만 참 하나님이신 신성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의 본질과는 거리가 먼 것이죠. 이처럼 기독교 신앙이 다른 종교와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분을 하나님이자 그리스도이며 주님으로 고백하신 것입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구절은 바로 그 말씀의 선지성과 영원성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의 인격성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신성을 드러낸 것이죠. 이 선언은 요한복음 전체의 기독론, 그리스도를 선언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은 그리스도에 대한 심오한 내용을 단 3문장으로 간결하게 압축한 것으로서 요한복음 전체의 백미입니다. 사도 요한의 이러한 선언은 히브리서 1장 2절과 3절에 이렇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마지막 날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들을 만물의 상속자로 세우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온 세상을 지으신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이시요 하나님의 본체대로의 모습이십니다. 그는 자기의 능력 있는 말씀으로 만물을 보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는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서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그를 통하여 세상을 지으셨다라고 바로 주님이 어떤 분임을 이야기합니다.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다고 얘기한 것이죠. 사도 바울도 골로새서 1장 15절과 17절에 이렇게 선언합니다.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분이십니다. 만물이 그분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분으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분을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분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은 그분 안에 존속합니다. 요한뿐만 아니라 바로 이처럼 야고보나 그리고 바울을 비롯한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누구이신지 분명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시고 또 요한복음 저자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했던 복음의 비밀을 온전히 깨닫기를 소망합니다. 태초에 그 말씀이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다. 여러분 그 말씀이신 그 주님을 만난 저는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그냥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의 삶 속에 말씀으로 다가오시고 그냥 우리에게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는 분이 아니라 은혜에 보이시고 들리는 음성으로 함께 하신 그 말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종료주일인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새롭게 하심을 고백하오니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주옵소서. 같이